안녕하세요. 행복하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또 이렇게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름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4장 1절과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여기 보니까 계시록 14장 1절 4절 5절에 시온산에 함께 어린 양과 서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14만 4천 명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14만 4천 명의 무리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의 무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또 영상을 통하여 동영상을 통하여 들으시는 모든 분들, 또 그 가족들까지 모두 14만 4천 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는 뭘 상징하나요? 처음 익었다는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그거하고 똑같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꼭 14만 4천 명만이 14만 4천 명만 딱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14만 4천 명 외에도 뭐 할 사람이 많다고요? 구원받을 사람이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 명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그 열매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거둬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서 꼭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 14만 4천 명 들기 어려우니까 아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 못 받아도 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자포자기한.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은 처음 익은 열매고 그러면은 나머지 셀 수 없는 많은 허다한 무리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아마 이분들은 무엇을 안 보고? 죽음을 안 보고 혹시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조금 더 일찍 하나님께서 특별 부활에 참여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함께 14만 4천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구원을 받되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감으로 모두 이왕이면 14만 4천 명에 드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아마 하늘에 뭐가 될까요? 여러분 찬양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너무 멋지죠? 아마 하늘 찬양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14만 4천 명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 찬양대가 되기로 하네요. 여러분들도 원하시죠? 예, 그 자리에 모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네요. 그 이마에 뭐가 있어요? 누구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입에는 뭐가 없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오늘 제가 도대체 그 이마에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했는데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너무 좀 잘못된 것들이 많아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개독교라고 이런 오명을 쓰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이름,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에 처음 이름을 짓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또 마지막 날 누구 지으셨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그 생물들을 이끌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너는 아마 글쎄 우리말로 하는 게 더 저건 것 같아요. 너는 코가 이렇게 기니까 뭐야? 너는 코끼리야. 목이 기니까 너는 기린이야. 너는 깡충깡충 뛰니까 토끼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이제 아담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 대로 그것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에 대한 소유권이나 종주권을 나타내는 행위였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름 함부로 짓지 않았죠. 이름을 질 때 누가 져요 대체로? 그 집안의 어른이, 할아버지가 짓든지 할아버지가 야 이번에는 네가 한번 져볼래 하고서 그 아들한테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면은 심사숙고 해갖고서 이렇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함부로 짓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 짓는 것을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원래는 이 지구가 모든 생물이 누구에게 속했나요? 예,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직접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짓도록 한 거예요? 아담에게 그 소유권을 이양해서 네가 한번 잡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 관리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줘서 아담이 너는 뭐야? 너는 코끼리야. 너는 기린이야. 너는 강아지야. 너는 소야 라고 이름을 진 대로 그 이름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름을 바꾼 사례들이 성경에 나와요. 첫 번째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름 바꾼 사람. 아브람? 여자예요. 여자의 뜻은 뭐였죠? 여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셔서 갈빗대 하나를 딱 뺐어요. 근데 그 갈빗대가 요즘은 뭐라고 얘기해요? 갈빗대. 늑골인데 거기에 줄기세포 속에는 그 모든 인자가 다 들어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이 잘못되면은
좀 병에 걸리면 줄기세포를 통해서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아담의 갈비뼈 가운데 뭘 빼서 줄기세포가 있는 그 갈비뼈를 떼서 살로 채우시고 사람을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딱 그땐 여자가 아니었죠. 이렇게 한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 여자라 칭하였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아내들은 아담을 좋아한대요. 아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래는 흙들 뭐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 그게 뭐라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도 담담한 사람이 아담이래요. 원래 남자들은 뭐에 약해요? 시각에 약해요. 그래서 아무리 예쁜 여자하고 이렇게 함께 간다 할지라도 옆에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가는 게 남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도 뭐한 사람? 담담한 사람을 모든 여자들은 남편으로 삼기 바란대요.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어떤 여자를 원할까요? 어떤 여자를 원할까요? 남편들은 하와를 원한대요. 하와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처럼 남편을 받드는 와이프. 하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남편을 받드는 그런 와이프를 모든 남편들은 원한답니다. 근데 원래 여기 여자의 이름은 이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라고 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바뀌었나요? 네?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 여자라는 이름은요, 죄 짓기 전의 이름이에요. 근데 죄 지은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와서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단을 뭐하겠다? 멸하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아담이 누구를 향해서?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죄로 인하여 아담은 생명의 씨가 됐나요? 죽음의 씨가 됐나요? 죽음의 씨가 됐죠. 죄로 오염돼서 아담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왔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남자와 관계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려줄 거기 때문에 아담이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당신은 이름 뭐다? 하와다. 하와라는 뜻은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미다. 나는 죽음의 조상이 됐는데 당신은 이제 산자의 어미가 됐어 라고 이름을 여자에서 뭐로 바꿨다고요? 하와로 바꿔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름 바꾼 사례가 여자에서 하와로. 여기에도 큰 주님의 뜻이 있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이에요. 그리고 아내 이름도 사레. 그래서 여기 창세기 11장 29절 30절 보면은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이렇게 했어요.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 근데 이때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부모가 아브람이라는 이름, 너는 고귀한 아버지가 되라라고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줘줬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그 뜻이 뭐라고요? 나의 공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셔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누가 되게 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이 앞으로 펼쳐갈 이상에 맞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꿔줘요. 그래서 아직 자녀를 낳지 않은 이 아브람과 사레에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후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이름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그죠? 그 피를 이어받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구의 이름이 나올까요? 세 번째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원래 야곱의 이름은 뭐죠? 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몇 세에? 100세 때. 근데 이 이삭도 40에 결혼을 했는데요. 자녀를 싹싹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그래서 건 20년. 그래서 거의 60살 때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께 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뱃속에 아기 하나를 준 것이 아니라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뭐라고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은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아기가 이렇게 이제 산딸에서 이렇게 아기가 나왔는데 아우가 어떻게 했어요? 형의 발을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 정도로 서로 먼저 나가려고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야곱이라고 줬어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에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서가 한 얘기를 보면은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에서와 야곱은 계속 쌍둥이지만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자신은 조용조용한 남자예요. 근데 이 에서가 그냥 사나이답게 아주 사냥도 잘하고 막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더 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에서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누구가 사랑했어요? 엄마는 좀 약간 활달한 사람인데 이 야곱은 아주 조용조용하고 말을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누굴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복을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복을 줘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요? 에서한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삭이 그걸 받아들였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은 누구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누구한테? 큰아들한테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안 누가? 엄마 리브가가, 아내가 얼른 가서 야곱에게 자, 저 복은 네가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겠다고 했으니까 네가 받도록 해라. 그러면서 요리를 싹 해줘요. 그러면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나 그러다가 저주받는다고.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다 해.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했으니까 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면서 이 염소털을 어떻게 해요? 매끈매끈한 탈에다가 둘러요. 누구처럼 보이게 하려고? 에서처럼. 털복성이 에서처럼 보이게 하려고 둘러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이 아빠가 이상한 거예요. 이삭이 볼 때. 왜냐하면 이때 나이가 이삭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를 보이는데 60세에 자녀를 낳았죠. 그래서 거의 70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70세. 그러면은 60 더하기 70이니까 몇 살이에요? 130이죠. 130 정도 이삭이 됐으니까 그때 눈도 어두워요. 잘 안 보여요. 아마 당뇨병 걸리셨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들어왔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 야곱이 뭐라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저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상하다. 내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리 와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가까이 갔어요. 가갖고서 만져보자 했더니 얼른 뭘 내밀었어요? 그 염소털로 둘둘 마른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상하다. 손은 에서의 손인데 목소리는 야곱이야. 이상한데. 저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이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이 야곱에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이는 자, 빼앗은 자라는 이름들. 왜냐하면 이 야곱은 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도 형으로부터 샀죠. 그런데 이 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은 뭘 싫어했어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건 싫어해요. 그러나 무엇만 좋아했어요? 뭐니 해도 뭐가 좋다고요? 돈, 축복받는 건 좋아하는데 이 하나님 뜻대로 제사 드리고 이런 예배 드리고 이런 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에서는 그 복을 빼앗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은 축복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잘못된 거죠. 아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에 거짓말이 있다 없다? 거짓말 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야곱을 그냥 이 야곱인 채로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람을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완전히 바꿔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잘못은 용서해 줬지만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은 그 결과는 누가 당했어요? 야곱이 살면서 계속 당했어요. 왜냐면은 자기 아내한테도 속임 당했고요. 장인한테도 속임 당했고 나중에 누구한테도 속임 당해요? 자기의 아들한테도 사랑하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짐승들이 이 요셉을 죽인 거 아니에요 하면서 속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뿌린 씨앗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는 용서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거두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속이는 자로서 믿음의 조상이 그 대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야곱과 단판을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요 뭐예요? 야복강가에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형한테 갈 때 어떻게 하냐면은 선물을 바리바리 싸갖고서 보내요. 형의 마음을 풀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형이 자기를 계속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야복강가에 가서 하나님께 메어달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다 죽음을 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 씨름해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도록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속이는 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우리도 혹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을 겪는데요. 어느 누구도 도움 없이 누구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원치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자기의 모든 잘못한 죄악을 어떻게? 다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이 야곱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될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바꾼 사례가 나오는데 누구예요?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이것은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바꿨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누가 바꾼 거예요? 바벨론화 시키려고. 뭐 하려고요? 바벨론화 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살시키려는 사단의 정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기 선지자 왕에 보면은 히브리 부모들이 저희 자녀들에게 주는 이름에는 큰 의미가 있었다. 때때로 이 이름들은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서 개발되기를 바라는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이 세상 벨드사살은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또 사드락은 월신을 경배하는 자. 또 메삭은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바친 자. 그 다음에 아벳느고는 나부의 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름으로 바꾼 것이에요.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인가요? 이 일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말살시키려고 이 세상 것을 제한하면서 화려한 이 세상의 부귀영화
휘황찬란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안하면서 네가 나한테 뭐 하면? 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너한테 줄 테니까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4장 5절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한 거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사단은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바꿔서 구원받을 수 있는 더 멋진 놀라운 이름으로 바꾸는데 사단은 우리의 이 믿음 있는 그 이름을 없이 하고 이 세상적인 요즘 그래서 연예인들이 다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바꿔요. 개명을 해요. 그래서 더 멋지게 살려고. 그게 누가 주는 식이에요? 이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면서 야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영화를 너한테 줄게. 나한테 절해. 그러면 너 굳이 힘들게 살 필요 없어.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편하게 거짓말 해도 돼. 좀 어떻게 잘못해도 돼. 네가 뭔 말 하면 돼? 잘 살면 되지 않냐? 라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이름 가운데 누구를?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이름 품성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결국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이름은요 뭘 뜻하냐면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품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품성이 누구를 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당신 그리스도인 맞죠? 나도 당신 닮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마라고 했는데 이마는 여기 뭐예요? 전두엽이에요. 우리의 품성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를 닮은 사람을? 하나님 닮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회복한 사람. 그래서 여기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해나 비를 선인이나 악인에게 다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같이 미워하는 거 아니라 나한테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우리 마음이 누구를 닮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그 사람은 모두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놀라운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